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언제를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정장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볼 때마다 처음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을 받다가 질문이 어려워서 불합격했던 기억이 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과거를 상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물건이나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볼까요?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르우엘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타국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는 외로움과 소외됨과 기댈 곳이 없는 심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왔을 때 타국에 있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이 살인하고 도망온 신세이며 모든 가족과 동족을 등지고 지금 떠나온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아들의 이름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외로움과 소외됨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해외에서 잠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참 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유롭지 않은 재정 상황과 편치 않았던 사역 때문에 타국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광야 생활은 외로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주변이 외로워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만날 사람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을 때는 신앙의 훈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주변을 먼저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십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모세는 이때부터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애굽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제 기억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기억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중언부언 기도하다 갑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대충 하고 갑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삶의 끝에 도달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꼭 문제가 터져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돼야 비로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항상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언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몰아가셔서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져야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의 중심이 드려져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장소, 다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만 오래 걸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함께 다른 곳에서도 응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만 훈련이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도 흘러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다발적으로 훈련이 되고 상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단순히 보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취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며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상진 님이 부르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